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멘트를 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그 반응이 오늘 우리의 멘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따라오시다 보면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구나,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문, 거기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총독이라는 호칭이 나왔던 건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포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대충 어느 정도의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요 정도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성전 짓고선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척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어 이런 마음일 때 나태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옛날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라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해이함과 어떤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타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이 있었죠. 상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상기했어요. 배웠거든요. 아무리 포로 시대였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면 이사야 말씀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래 맞아, 우리가 시온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했어. 그날이 이 날이야.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다윗의 가문에 정통의 왕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어. 그게 이때지. 또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들이 얘기했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 맞아, 성전이 지어졌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바로 이때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제를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죠. 제대로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겨우겨우 지어집니다. 근데 그 성전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어요. 그게 그들의 형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식량난도 겪었습니다.
가뭄이 왔고요. 병충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두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아요. 풍년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항상. 독립은 했는데. 그리고 속국의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인 마카비 시대라는 그때 잠시 독립을 맛본 거 빼놓고 이스라엘은 항상 속국으로 살았어요. 항상.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항상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린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래되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 환멸감으로 느껴졌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이게 이들의 상황이 이들만의 상황인가요?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일지도 모르고 혹은 우리가 겪었던 경험일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혹은 금식하며 또 헌금을 드리며 내가 예배 생활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때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겠죠. 그래, 하나님 끝까지 하실 거야 이런 믿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실망하는 거예요. 혹은 원망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만 이러시죠? 다른 사람들에겐 잘하시면서 왜 저에게만, 왜 이렇게 어렵게 혹독하게 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말라기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질문에 의해서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다 헛수고야. 아,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제사장들부터 먼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까지 나아갔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억압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최고니까. 믿음이 왜 필요해?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타 종교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설치고를 생각하셨던 거죠. 타국인이 아니라 타 종교인과, 우리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 무당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마치 무슬림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또 하나,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들, 짐승들이 있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은 걸까요? 무엇이 문제라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한 사람은 선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또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간혹 있죠. 간혹 있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혹은 안 이루어져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잘 되냐? 야, 믿음으로 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려봤자 소용없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풀에 본인이 지친다. 본인이 앞서가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본인의 때로 앞당겨서 왜 안 되지? 이러다가 제 풀에 지치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악한 자는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실망과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그들이 기대했고 성전을 지었고 그런데 와서 병충해와 가뭄과 또 눈치 보는 거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너희들 마음 잘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런 위로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라기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긴 하겠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배신감 느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서 그래 뿜뿜뿜 이렇게 해주길 바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서에는 특별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6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반문하고 그에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6번의 논쟁이 있다고요. 그 6번의 논쟁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6절과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뿐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법들,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에도 보면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아들이라고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구약에는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야 이런 표현을 아주 힘줄 때만 정말 특별한 날만 해주는 날이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들을 특별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약속의 어떤 처사를 우리가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거 맞아? 정말 신뢰한 게 맞니?
100%로 신뢰했어? 그랬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실망하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신뢰한 게 맞습니까? 거의 목숨을 내놓다시피 기도했나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셨나요? 솔직히 저는요, 저의 인생에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100% 성실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40일을 기도한다고 해도요, 꾸벅꾸벅 좋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 들 때도 있었고요. 그냥 그렇게 40일을 채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게 제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중심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 태도와 중심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자, 이 말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를 한번 생각해 봐.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세웠던 12돌을 한번 생각해 봐. 이 당시에 그들에게는 12돌이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 12돌을 취해서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웠거든요. 세우라고 해서. 그게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요단강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죠. 돌이 있죠. 증인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역사를 계속 거슬러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놓으신 증거라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변하겠니? 그 사랑이 변하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인과응보가 안 이루어지겠니? 난 누구보다도 악인들을 벌하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고 의인은 선대를 받을 거야.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 말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은혜가 아닌 게 있었니? 다 은혜를 경험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꼬라지와 너의 문제들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다 잊고 있어.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위험한 순간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했었을 때, 너희들이 정말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했니? 그게 다 나의 은혜였잖아.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뭐냐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거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죠. 아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 먼 얘기라서 혹은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 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의 믿음의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나에게 보이는 믿음의 태도로 봤을 때 너희들은 의인 쪽에 있을 것 같니? 아니면 악인 쪽에 있을 것 같니?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은 악인 쪽에 있을 거야. 지금 이 태도라면, 지금 이 믿음이라면, 지금 나에게 저렇게 반문하고 따지고 의심하는 그런 태도라면 너희들은 의인에 있지 않아. 너희들 크게 착각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벌받길 원하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너희들이 악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말라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너의 재앙이다. 그 심판이 바로 너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신앙적인 나태와 해이에 대한 회개의 솔루션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솔루션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아니 회개인데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이 뭐가 연결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의 회심은 지갑의 회신을 동반해야 된다. 죄인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꼭 동반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 가장 회개해야 될 게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 어떤 때는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면 돈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들은 어땠다고요? 썩은 거 가져오고 병든 거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와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에 대해 솔루션이 바로 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0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10의 1조를 드리면 90을 쓰잖아요. 그걸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지. 또 하나가 뭐냐면 나머지 것을 하나님은 채우실 거다. 내가 90으로도 100처럼 살아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1조는. 저는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헌물의 생활들을 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라.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강한 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가정을 깨지 말아라. 내가 세운 가정이다. 너희들이 쉽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공격받고 너희들의 신앙이 유혹받는 일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시죠. 결혼을 해야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나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 것인지는 그냥 그 순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과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나눌 수 없을 것인가. 내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라. 이미 가정을 꾸린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의 영적인 성숙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 함께 이어져 갑니다.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여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솔루션이고 회개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서 저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분명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고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되는 사역들을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6절의 사역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벽이 없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의 5절과 6절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런 날이 우리가 지금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이니까 기다리고 잠잠히 있어라. 제발 좀 앞서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침례 요한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지금 권선징악과 또 인과응보가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그거보다도 더 악을 멸하시고 선한 사람을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내 자리에 있어서 오버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과거와 지난 날을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악인을 미워한다.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좀만 더 참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똑바로 살고 있니? 너희들은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니? 아니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을 때 너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무겁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과 원망을 가지면서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는 나가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당장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견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야. 믿음이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내가 할 때까지 앞서가지 말아라. 조급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날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함으로 참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와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나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갑시다. 우리가 온전히 100%를 주님께 신뢰하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존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투항하며 나갑니다.